오늘 예배는 추수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십시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재난 가운데 저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은총을 잊지 않고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리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였습니다. 아멘. 589장 찬송 1절과 4절 함께 부릅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대지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멀어 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조소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고 천국 창고 드린 후 조가 베풀 산치살이 우리 참여하겠네. 멀어 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조소합시다. 아멘. 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주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제목 몇 가지를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영적 갱신과 성장을 위해서 또 대학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도록 총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책임 맡은 분들의 건강 지혜 위해서 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또 입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한 1분 정도 후에 우리 안정환 교양대학 달매지 교양대학장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1년 우리와 함께 해주심에 그 은혜 감사하면서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모두가 힘겨운 시간을 보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많은 감사 제목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학생들 교육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해주셨고, 재정적 어려움을 비롯해 대학이 안고 있는 많은 난제들도 조금씩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65년 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이 대학을 세우면서 드렸던 선교사님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주 정직한 눈으로 지금의 대학 안팎을 보면 우리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급속한 학령 인구 감소와 재정적 압박 등 녹록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든 면에서 엄청난 변화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지난 65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또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총장님을 비롯한 모든 보직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변화의 압박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변화를 주도해 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변화의 방향을 잡을 때 늘 중심에 학생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학생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그 비전을 키워주는 대학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헌신이 학생들의 신뢰로 응답될 때 대학이 굳건히 서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모두가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한남 구성원 모두가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대학을 섬길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예배의 순서를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감사의 고백이 드려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홍길주 선교사님을 만날 수 있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님 입을 통해 전해질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의지에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달메이지 교양대학에서 가르치시는 신명희 교수님 성경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을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 날 그는 2 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 찬양은 방윤아 선생님 그리고 김가연 민혁이 학생이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찬양곡은 방윤아 선생님이 직접 가사와 곡을 만든 뜻깊은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남들 앞에 서기만 하면 작아지네요. 주님 그런 나의 고민하시고 말씀하셨죠. 새 노래와 비파로 찬양하라. 나에겐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선물 주셨죠. 찬양할 수 있는 내 목소리 누구보다도 귀 기울여 주시는 주님, 감사와 찬송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 할렐루야 노래합니다. 기쁨과 축복 아끼지 않으시니 주께 영광 드리옵니다. 나 어른이 된 이후로도 주님 찾았죠. 하지만 순간순간 뱀의 유혹에 빠져드네요. 주님 그런 나의 고민하시고 말씀하셨죠. 영원까지 주를 송축하리라. 나에겐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선물 주셨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 주님 높이는 내 목소리가 주를 기쁘게 했죠. 감사와 찬송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 할렐루야 노래합니다. 기쁨과 축복 아끼지 않으시니 주께 영광 드리옵니다. 나에겐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선물 주셨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 주님 높이는 내 목소리가 주를 기쁘게 했죠. 감사와 찬송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 할렐루야 노래합니다. 기쁨과 축복 아끼지 않으시니 주께 영광 드리옵니다. 감사와 찬송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 할렐루야 노래합니다. 기쁨과 축복 아끼지 않으시니 주께 영광 드리옵니다. 주께 영광 드리옵니다. 주를 나 찬양합니다. 방윤환 선생님 잠깐 그래도 우리 기사 사감으로 소개하고 가시고 또 김가연 민옥이 두 분은 재학 중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박수로 네.
귀한 재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홍길주 선교사님, 미얀마에서 10여 년 사역 중에 계십니다. 올해 쿠데타 때문에 들어와서 지금 잠시 대기 중이십니다. 허락이 되는 대로 다시 미얀마로 가실 계획이신데요. 이제 나오셔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누구이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해주시겠습니다. 설교 전에 영상 한 3분 정도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 같아 내 삶을 부무리 그 누가 나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 같아 내 삶을 부무리 그 누가 나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구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할렐루야. 미얀마 홍길주 선교사입니다. 미얀마 선교사의 이제 PCK 회장을 이제 맡고 있는데 이렇게 추수감사 주일날 이 채플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미얀마는 지난 2월 1일 날 쿠데타가 났습니다. 총 48년 동안 군부 통치를 하다가 10년 동안 그 민주화를 맛보았는데 갑자기 이 쿠데타가 난 것입니다. 그날 아침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전화를 해보니까 전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인터넷도 해봐도 인터넷이 열리지가 않고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정전은 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밖에 나가서 다른 이웃한테 물어보니까 뭐 그들도 말하기를 좀 망설이는 겁니다. 쿠데타가 났는 걸 알긴 아는데 두려워서 말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로부터 한 3개월 정도까지 계속해서 이제
시위가 일어나고 대규모 시위 또 인터넷 차단 또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군부의 어떤 비상 통치가 공포 정치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군부가 거의 통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군부의 통치로 말미암아 미얀마 상황이 굉장히 국민들은 생활은 굉장히 피팍해졌고 굉장히 어려운 어떤 실정에 있습니다. 미얀마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은 미얀마를 버마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엔 버마로 불렀거든요. 버마로 불렀고 또 1983년도 전두환 대통령 일행이 동남아 이제 순방을 할 때에 미얀마 아웅산 국립묘지 참배하려고 했을 때에 폭탄 테러가 났습니다. 북한군이 설치한 폭탄 테러가 나서 수행원들 17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주 크게 대대적으로 이제 보도가 되었고 그 당시에 버마가 북한하고 단교를 했는데 또 얼마 후에 다시 이제 수교를 맺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지금 북한하고도 그런 대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유명하죠. 미얀마는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영토가 가장 큰 나라입니다. 옆에 이제 태국이 있는데 태국보다도 영토가 조금 더 큰 나라입니다. 또 미얀마는 그 종교는 불교가 90%, 또 힌두교, 이슬람이 5%, 또 기독교, 천주교가 5% 이렇게 나름대로 동남아 국가 중에서는 기독교를 어느 정도 믿고 있는 그 나라입니다. 그리고 미얀마는 그 자원이 많은 나라입니다. 무슨 자원이 있는가 하면 천연가스가 굉장히 많이 그 서부 바다에서 분출하고 있습니다. 또 광물이 많이 나는데 금, 은, 루비, 사파이어, 비치옥, 루비는 세계 총 생산량의 한 90%가 차지하고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비치옥도 많이 납니다. 또 목재, 티크, 고급 목재, 티크 목재의 세계적인 원산지입니다. 그리고 남부지방에는 비옥한 어떤 전답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얀마가 거의 48년 동안 군부가 통치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멈춘 나라라는 그런 어떤 별명을 얻을 정도로 거의 성장이 2010년도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민주화가 되었고 아웅산 수지 정권이 들어서면서 10년 동안 매년 6%, 7%씩 이렇게 계속 고속 성장을 이루어내었지만은 지난 2월 1일 쿠데타가 남으로 인해서 다시 어둠의 시대로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세계은행은 이미 미얀마 경제가 원래 18% 정도 마이너스 감소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많이 줄고 빈곤층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또 국제적인 불안으로 인해서 투자가 많이 위축되고 제재를 많이 받고 있어서 국민들의 삶은 굉장히 핍박해졌습니다. 쿠데타가 난 지 벌써 10개월째입니다. 그동안에 시위를 하다가 군부에 맞서다가 순수하게 죽은 사람만 12,000명이 넘었습니다. 한마디로 미얀마는 지금 군부라는 큰 강도를 만나서 심하게 맞고 짓밟히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성경 말씀처럼 거의 죽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창궐 하고 있지만은 이제는 코로나는 뒷전입니다. 또 한번 미얀마가 6월 7월 달에 코로나가 아주 창궐했습니다. 창궐했을 때에 국민들의 한 50% 이상이 코로나에 걸렸고 그 중에 하루에 수천 명이 죽어갔습니다. 뉴스에는 제대로 보도가 되지 않았지만은 우리 통합적 선교사님들 중에 반 이상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어떤 분은 한 선교사님은 사경을 헤매다가 겨우 에어 앰뷸런스로 한국에 와서 목숨을 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은행도 지금도 거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출입금이 거의 뭐 정지가 된 상태여서 막 경제가 거의 붕괴되고 있다시피 합니다. 여러모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사람이 스스로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국제사회나 유엔에서 도움을 줘야 되는데 요새는 조금 분위기가 반전돼 가지고 아세안 정상회의에 군부 총사령관을 이렇게 초청하지도 않고 또 유럽연합에서 군부를 인정하지 않고 임시정부, 민주정권을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유엔에서도 예전에 그 임시정부 특사를 유임을 해버렸고, 그래서 조금은 이제 국제적으로 분위기가 약간 반전은 하고 있지만은 군부가 워낙 큰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시민 방위군이나 소수 민족이 합해가지고 이게 대항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실정입니다. 군부가 가지고 있는 그 병력이 군인이 40만, 경찰이 10만입니다. 50만 이상이고 아주 우수한 병력과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시민 방위군은 한 8천 명 밖에 이게 통계상 이게 되지 않고 또 소수민족 합해봤자 2, 3만 명 해서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가 거의 없습니다. 소총이나 뭐 사제폭탄 요 정도밖에 없으니까 무력으로는 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군부가 계속해서 이 쿠데타를 이미 일으켰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그들이 통치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미얀마의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 일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또 하다 보면 그전에는 진짜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도무지 도움의 손길을 펼쳐 줄 수 없었는데 이제 국제사회에서 관심을 보여주기 시작하고 유엔이나 미국 EU에서 어느 정도 임시정부를 인정하고 군부를 왕따를 시키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면 29절에 보면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 전에 주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은 대상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율법 학자가 교사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자기를 잘 보이고 싶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강도 떼들을 만났어요. 강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강도 떼를 만나가지고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의식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 실정입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목숨을 건질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보았습니다. 보았지만은 피하여 지나갔다고 말씀하고 있고 레위 사람도 보았지만은 피하여 지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33절에 보면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었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고 하는데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그냥 피하여 지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없는 겁니다. 아유, 저 사람 불쌍하기는 하지만은
아유 내가 일이 바쁘다, 안 됐지만은 아이고 내가 저거 도와주다가는 난처한 입장이 되고 말 거야, 귀찮다,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처근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도와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처근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마음을 먼저 주시는 분이십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볼 때에 처근한 마음이 우리가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처근한 마음이 있어야지 도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근한 마음이 혹시 내 마음속에 없다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강도 만난 사람을 볼 때에 처근한 마음,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미얀마 선교사들이 지금 통합적 선교사님들이 이란 가구들이 거기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총회 파송 선교사님들만 하고 있는데 미얀마는 원래는 선교를 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기독교 핍박이 강한 나라입니다. 1위가 북한이지만은 17위가 중국, 18위가 미얀마입니다. 선교를 할 수 없는 나라인데 선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저 화면에 보시다시피 공부방이나 유치원, 기숙사 이런 어떤 사역들을 통해서 교회 활동을 하고 있고 현지의 그 협력 교회들과 더불어서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쿠데타가 남으로 인해 가지고 선교 활동이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제대로 예배도 드릴 수가 없고 집회를 금지를 많이 하였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또 국민들의 대다수가 한 반절 가량이 빈곤층으로 떨어졌고 지금 300만 명이 인도적인 위기에 도달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얀마가 민주화가 되어야지만이 국민들의 삶이 자유와 평화가 보장되고 선교 활동도 안전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 먼저 우리는 강도 만난 자를 보게 될 때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34절에 보면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될 때에 가까이 가서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서 가야지 도와주든지 말든지 하지, 가까이 가지 않으면 멀리 피해서 도망가 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서 구체적으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채워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다음날 그는 2 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습니다. 끝까지 사랑으로 돌보아 줘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처럼 우리도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될 때에 끝까지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웬만큼 할 것 다 했습니다. 그 사람을 가까이 가서 돌보아 주고 그날 밤에 밤새도록 이렇게 간병을 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업자 일이 있어서 떠나야 되는 그 실정에서 2 데나리온만 주고 맡겨주고 지금 떠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 혹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갚을 때니까 그 사람을 잘 여관 주인에게 돌보아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끝까지 사랑해 줄 수 있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볼 때에 끝까지 사랑으로 돌보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미얀마는 2억 만리에 있는 너무나도 먼 나라입니다.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민족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들을 그 나라에 지금 200가구 이상을 보내셔서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게 만드셨습니다. 미얀마 근로자 유학생들만 해도 한국 땅에 들어와 있는 사람만 해도 2만 5천 명입니다. 이제 글로벌 세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예전처럼 한국 사람, 미얀마 사람 뭐 따로 없습니다. 여기 다문화 가구도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 혈육도 아니고 또 민족도 아니라고 도외시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내가 전혀 알지 못한 사람이지만은 이 사마리아 사람도 그 사람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강도 만난 그렇지만은 강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고 척은히 여기는 마음이 들고 또 가까이 가서 돌보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실천하는 그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저희 같은 선교사들을 보내어 가지고 그 미얀마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고 또 전도하게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게 하신 것으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여관 주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미얀마에 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저희 선교사님들에게 위탁해 주십시오. 위탁해 주시면 저희들이 미얀마 민주화와 또 미얀마 선교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겠습니다. 그 죽어가는 사람들, 미얀마에서 쿠데타로 인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저희들과 관계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힘쓰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후원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사랑을 베풀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미얀마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주시고 또 헌금을 모금해 주신다는 걸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도 만난 자와 같은 미얀마 사람들과 미얀마 교회와 선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와 후원을 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심으로 인해서 더욱 풍성한 주수의 열매를 거두시고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얀마는 지금 강도 만난 자와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한남대학교 이제 교직원들과 학생들 이제 미얀마 선교사를 초청해서 이렇게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관심과 또 배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들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 줄 수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라도 열심히 해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사귀고 또 서로 인사하는 또 소식을 알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따뜻한 인사를 눈인사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총장님은 서울에서 열리는 사립대학 총장협의회에 일찍 가셨습니다. 여러분께 안부를 부탁을 하셨습니다. 오늘 예배에 특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미얀마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홍길주 선교사님 은혜로운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사역을 하시는 사모님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시면 저희가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해 주신 안정환 학장님 또 신명희 교수님 특히 또 곡을 직접 만드신 우리 방연아 선생님 찬양까지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예배는 대학원 특수대학원에서 진행을 합니다. 판신환 목사님 또 송근원 원장님과 정계준 교수님이 순서를 맡아주시겠습니다. 교태 개인 전도회 다음 주 아침 7시 20분에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헌금해 주신 추수감사헌금은 미얀마의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희생된 분들 또 기타 선교와 관련된 사역들을 지원하고 후원하는 일에 그리고 특별히
우리 북한의 다재내성 결핵 환자들을 돕는 유진별 재단, 저희가 회원들도 지금 많이 계십니다. 다시 또 북한이 좀 열리게 돼서 아마 린턴 박사님 들어가실 것 같은데 아마 그 편에 여러분들의 사랑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일 교수님 부친상을 당하셨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기쁜 일이 있습니다. 이창옥 선생님 지원팀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546장 찬송을 부른 다음에 우리 홍길주 선교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기를 작정하는 우리 교직원들과 한남대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